악한 성도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원수가 공경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상황에라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공경을 외면치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심판날 주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너무 기대하는 바람에 면죄부처럼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지 못하면 심판날에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살기 쉽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말씀에 대한 보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삶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지요.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할지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 재판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 또한 재판장이거나 변호사거나 또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는 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꾸며 모함하거나 또는 가난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꾸며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지금 이 재판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악은 교묘히 감추고 악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막대한 돈으로 판사나 변호사인 우리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 악인에 의해 정의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들의 먹잇감이요 이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은요, 일상에서 자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흔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냥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내가 돈이 좀 있고 배운 것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악당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희생자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세상의 악랄함을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감지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유대인이 핍박받는 서름을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서름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유대인이 억울함과 슬픔의 백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여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어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 동포들이 다툼하는 현장에서 물색 없이 그들을 마음껏 나무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익숙해지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놈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순진무구한 어린이도 학교에 가면은 힘센 애가 연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힘센 아이가 연약한 애를 놀리고 때릴 때 같이 놀리고 때립니다.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아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친구가 왕따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나서서 그것을 막아내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아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면, 그래서 정의가 굽어지게 되면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상반절도 그와 같은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죄한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일과 무죄한 자가 원통하게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고 덧붙이신 말씀이 본문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잔인무도하게 죄를 저지르는 그 악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서 언급하시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외면하는 사람,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악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라고 인식되어서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악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무관심하여 그가 속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연약한 사람들의 원한이 쌓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악을 방치한 성도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독일은 종교개혁의 발원지였고 개신교 국가였고 국민의 대부분이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독일 국민들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무지했고 무가치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치라고 하는 악인 집단이 나라를 악으로 몰고 가는 일에 그들은 외면했고 세상을 어둠으로 빠뜨리는 악인의 일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한때 세계 노예시장을 독차지했던 영국과 미국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고 사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짐승처럼 다룰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엄청난 악을 행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의 대부분이 성도였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면하다가 악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도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로 바뀌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악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 주변에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압니까? 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 모든 악에 눈을 감아 버렸던 것은 아닌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을 외면치 않는다면 심판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자비도 없고 정의도 없다면 우리가 심판날 아무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긍휼과 자비를 소망한다고 해도 그 모든 바람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악한 성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성도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의 어둠과 악에 눈 감고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악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훤히 밝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